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신앙의 성숙은 점점 깊어진다, 점점 진해져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와인이나 장류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연단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와인이나 장도 무조건 오래되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관리를 잘못하면 맛이 완전히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관해 왔던 것만 못한 상태로, 처음 만들었던 것만도 못한 상태로 아예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오래 믿었다고 혹은 익숙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늘 첫 마음처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만드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을 확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라도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 사이에 소돔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성취, 땅과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을 받던 12장처럼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신앙의 대후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18장, 19장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18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그 여러 차례 중보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다가 사라가 아비멜렉과 결혼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들통나는 이 이야기 12장에서 애굽 바로와 있었던 이야기와 너무 똑같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26장을 가면 이삭에게서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붙여넣기 한 거다, 복제된 것이다. 문서로 이렇게 기록되기 전 구전 단계에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혼동됐다. 기록되는 과정에서 또 그랬어? 그래? 그러고는 그냥 썼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야기가 그랄에서 있었던 것처럼 와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애굽과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시간 순으로도 18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소돔을 위해 중보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문 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9장에 소돔성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20장 1절 아브라함이 남방 땅, 네게브 땅이라고 불리는 남방,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롯의 생사를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는지 아브라함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조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마음을 추스려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소돔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이곳에 난 못 있겠어 라고 했는지, 혹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1년 후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사라가 임신해서 여기서 떠나야겠다라고 했는지, 혹은 여보 우리 내년에 좋은 소식 있으려면 여행이라도 갈까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보자, 우리 남쪽 지방으로 가보자. 물론 팔레스타인 남쪽은 사막이긴 하지만 좋은 곳으로 이주해 보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근데 땅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정당한 소유권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내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가 네게브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불신앙의 표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땅에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2절이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맥락은 이후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확인이 되지만, 자 여기서 급하게 진행되는 이야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이 동생이 이렇게 이쁘셔요? 그러면서 그곳의 도시국가 왕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럼 나와 혼인 관계를 맺읍시다 그러면서 데려간 것이죠. 자, 이 2절에서 갑자기 보여준 것은 그겁니다. 아내를 지켜주어야 하는 남편 아브라함이 먼저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라를 아내로 맡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사라를 도울 수가 있을까요? 누가 사라를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3절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엄청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야 건들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 죽는다 그러면서 굉장히 세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비멜렉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꿈에서 무언가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9장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소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방 사람들 손님들 데려와라, 우리가 밤새 놀 거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롯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문을 막 부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천사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며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기들 눈앞에서 문을 부숴버려라고 하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앞을 가렸나? 불이 꺼졌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야, 눈 감아도 문 앞에 있었으니까 문 부숴버려. 잡히는 놈 그놈들을 잡아버려. 직접 경험했던 그 신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소돔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놀랍게도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굉장히 공손하게 주여, 당신은 의로운 백성은 멸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를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지만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자기는 합법적으로 신부를 데려온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유부녀라고 하시니까 정말 그렇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걸요. 데려오긴 했지만 자기가 아는 한에서 자기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비멜렉이 쓰는 표현을 보십시오. 의로운 백성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은 우리 그랄 성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과의 문제입니다. 즉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공손함으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 그가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일으킵니까? 아비멜렉 괜찮은데? 죽으면 안 되겠는데? 동정심을 품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왜 현몽하셨습니까?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출동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아비멜렉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막은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설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히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아직도 나 몰라? 그러면서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팽개쳐 두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미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소돔성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중보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절에서 하나님이 그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보이십니까? 그는 선지자라. 이 구절은 18장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소돔에 대한 계획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방인을 향하여도 그가 내가 보낸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지금 여기 이 사단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아비멜렉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누구도 사라도 아비멜렉도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뿐 아니라 네게 속한 자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되자마자 아침 일찍부터 아비멜렉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저 여인 건드리지 말아라 단속을 하고 9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에게만 큰 죄, 내가 큰 죄에 빠질 뻔하기가 아니라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아까 아비멜렉이 훌륭한 지도자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아비멜렉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원래 아브라함의 지켰어야 할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내를 책임져라, 너와 네 아내가 하나다라는 그 교훈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이제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는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쭈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해가지고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 멸하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편견이었죠.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18장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그래도 의인이 50명은 있겠지,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죠? 네, 하나님 오케이. 뭐가 이거 다르네. 45명 5명 깎는 거는 안 되나 봐. 40명, 3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소돔 성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의인이 웬만큼은 있겠지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이 정도 있으면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겉보기에 풍요로운 저 성이 그렇게까지 타락했을 수가 있구나. 반대로 이곳에서도 겉보기엔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가 생각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변명했고, 두 번째 12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거 봤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사례가 아내였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깔뱅이 끙끙대면서 아마 사촌이었을 거야, 그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사촌이었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근친 상간하지 말아라, 근친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몰라서 그랬나 보다, 진짜 이복누이였나 보다 라고 그냥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아브라함이 또 쭈구리가 될지도 모르죠. 아니 그냥 살려고 그랬어, 너도 그냥 봐봐라, 뭐 이러지 모르는 거죠. 13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가운데 보면,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례가 저를 볼 때마다 오빠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애써 말하지만, 여러분 이 앞에 사라가 진짜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부른 부분 어디 있었죠? 12장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애굽에서밖에 그렇게 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거듭 15장에서 약속하시고 16장에서 약속하시고 17장에서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불러 계속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12장 애굽에서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길게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실직고 하고 있습니까? 이복 누이였어요. 제가 죽을까봐 그랬어요. 이 얘기 다 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누구에게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제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재밌는 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야, 그는 내 선지자야, 그 사람의 아내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아비멜렉이 너 왜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죽을까 봐 그랬어요, 사실 진짜 누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변명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함을, 부족함을,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구하면 되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하시고 너의 잘못을 네가 알렸다 깨닫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뢰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죄를 고백하게 할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병이 낫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상황이 변화됩니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14절 아비멜렉이 풍성한 재물들을 주고 또 사라도 돌려 보내줍니다. 15절에서 플러스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네가 살고 싶은 땅 그곳에 정착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골라라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은 20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랄 땅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왕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라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기분이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16절에서 사라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었어. 남편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오라비한테 내가 은 1000개 줬다.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결혼 지참금은 줄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모르고 데려온 것에 대한 수치를 너가 당했을 수 있는 수치를 내가 갚아주마.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라고 뒤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 네 오라비가 너와 나에게 우리 백성에게 수치를 끼칠 뻔했지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긴 하지만 말로만 그렇고 풍성한 재물과 또 땅을 내어주는 아비멜렉의 훌륭한 인품 아량이 보입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셨다.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해주셨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8절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일로 인해서 태의 열매가 닫혔다라는 게 이제서야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녀를 데려왔을 때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사라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라를 데려온 이후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까지도 태가 닫혔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2절에서는 간단하게 짧게 언급되었지만 사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병이 있었다. 불임에 관한 병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를 통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선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명백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1년 후에 출산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된 기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면 불안하고 염려하며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아비멜렉에 대하여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자기 꾀와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 것을 기대했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그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아비멜렉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아내도 못 지켜가지고 뭐 오빠라고 불렀다고 그러는 하남자, 요즘 말로 하남자지만 찌질이지만 하나님은 야 겉보기와 다르다. 걔는 원래 나의 선지자다. 그의 기도를 받아라. 그러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해지고 주저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 안에 그런 염려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우리 성도들의 기대를 잘 부응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은혜로, 한결같은 신뢰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보호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 아비멜렉의 집에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보호받았습니다. 사실 사라의 마음고생이 제일 심했겠죠. 오빠 진짜 왜 그래?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작 사라는 오늘 20장 안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비멜렉에게조차 사실은 남편인데요 아시잖아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라비라 그냥 이거 하나 나와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역할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사라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녀를 보호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사라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든지 혹은 반대로 아무리 낮아지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뜨거울 때든지 우리가 차가울 때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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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할음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은혜로 삶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때로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조차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고백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주장하소서.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종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깨우쳐 주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했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신 하나님, 거짓말했고 속였던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뻔했던 아비멜렉을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는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는 종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